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오늘 말씀은 말씀을 먹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한 가지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루마리란 말은 이제 성경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경책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두루마리 성경을 쓴다는 말은 양 껍질을 양 피지를 이렇게 얇게 하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 붙여서 그거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보통 책 한 권이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 두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모세 오경이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 해서 뱃속에 채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송이꿀보다 단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또 뭐 음식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가득 있는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신앙의 양식과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음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을 보면 먹는 것에 욕심이 있거든요. 그 먹는 것의 욕심이라는 말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너는 경험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안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공급하셨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지대는 사막과가 비슷해서 흡수한다는 말은 물이 다 빠져버리고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척박하고 좋지 않은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서 양식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누가 공급자냐?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곡식을 짓고 이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아버렸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넘어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또는 눈에 보이는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 신앙은 분명 타락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를 최고 신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냐면 어찌 보면 왜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천국 가려고요 라고 하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문제가 똑같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뭐에 관심을 갖느냐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가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도구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역사와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이 이런 문제였고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먼저 이제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이들이 언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이유에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생각이 더 강하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계속 바리새인들이 갈등을 일으키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과 관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즉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이마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마라는 것은 머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편향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서 열린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미할 때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중심, 영혼의 중심, 그리고 그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인간의 중심, 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가운데서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에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청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찌 보면 실망해야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자기에게 생각이 맞으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서 복이 되고 좋다 그러면 아멘하고 기뻐했고,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비록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가고 그리고 쳐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했냐? 거짓 선지자 괜찮다, 잘 될 거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신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자기 앞선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들을 귀 있는 자만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소수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흔들리지 않고 전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관습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안 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가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분노감이 나고요. 근심이 났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시면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우리 앞과 주변을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고난의 길, 또 때로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평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먹고 창자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소화하고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누구를 봅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은 신앙의 중심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삼느냐? 내 필요를 공급하는 도깨비 방망이로만 여길 뿐입니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일이 맞닥뜨려야 될 일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갑니다.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각자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오늘도 그의 말씀을 좇아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없을 때 실망하고 분노감이 났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심으로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달고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된 것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게 하소서.